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이 그 큰 덩어리에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신약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중간에 이 신약 개관과 신약이 전체적인 게 무엇인지 그 개관과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역사라고 하니까 어,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고 뭔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신약 큰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그 덩어리로 우리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구약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구약은 그때 뭐라고 했죠? 어, 예수님이 오시기 예수님이 오시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앞서 설명해 놓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 그리고 신약은 뭘까요?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중심 주제가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며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도대체 어떤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행동하시고요. 그리고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시고자 했던 게 지금 제가 적진 않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크게 어떤 걸 세 가지로 나누느냐. 기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뭐 물과 물이 포도주로 되는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렇죠? 주로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어,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왜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는 구약 성경하고도 연관이 돼요. 구약 성경에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실 겁니다라고 구약이 막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직접 당사자가 오셨기 때문에 야, 구약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면서 구약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복음 선포로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기적이 됐고 복음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이거를 이제 예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지금 2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먼 훗날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행복할 거고 너무나도 정말 그 축복된 나라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는 거죠. 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또 말로 보여주시면서 뭐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행동으로만 보여주지만 앞으로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게 너무나도 크게 퍼지고 이게 너무나도 일상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맛보기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은 예수님밖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뭐 복음 선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죠. 지금 이게 우리들은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것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아프지도 않고요. 우리는 온전하게 뭐요? 육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평생 영생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꿈꿀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신약 시대가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어보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사도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이따가 이제 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설명할 텐데 아무튼 그 시대를 보다 보면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부분을 꿈꿀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주제를 잡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까지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요. 다 하나님이 막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도자들,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왕, 뭐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 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니까 한계적인 하나님 나라죠. 어떤 제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 갔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이제 낳고 이제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얘를 사람 새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새끼로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이 구약에 있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요. 더 이상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는 오직 누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과 신약은. 음. 그래서 구약만 보면요. 조금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막 답답하고 고구마 먹은 것 같이 이렇게 힘들지만 시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뻥뻥 뚫려요. 예수님만 보면은 힘이 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만 보면 이게 굉장히 꿈꿀 수 있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게 두 가지로 나누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림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그림이 나타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제 신학적인 이제 용어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뜻해요. 아무튼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요. 방금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
그거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여주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기적, 복음 선포,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딱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 Follow me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와.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조금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네. 제자도라는 걸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보통 이 팬과 제자로 많이 나누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그죠? 가수를 좋아하면 팬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팬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가수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팬이라고도 하죠. 그 가수가 어떻게 행동하고 뭐 하는지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하는데 팬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론 뭐 영원한 팬들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때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할진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처럼 온전히 막 행동하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게 팬의 모습이고 이 제자라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 양식들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제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리려면 바로 예수님, 나 제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가치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들이 제대로 따라와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양식들을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화 시키는 게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계속도록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 단 3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제자화를 시키는 그 기간 전체적으로 다 합해봐야 3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저 천국으로 쭉 승천하셨고 올라가셨고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오셨냐? 바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네. 이 성령님이라는 건 조금 이제 신학적인 이제 용어인데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총 3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통칭하는 용어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냐? 바로 그냥 성령님이세요. 뭐 따로 앞에 뭐 별명이 있는 거 아니고 성령님. 이 성령님 뭐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뭐 우리와 진짜 눈에 보이는 옆에 이렇게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한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요,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봐야지, 여러분, 이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냥 통칭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각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역할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거 삼위일체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무엇을 그러면 행하시냐, 바로 이제는 교회를 만드세요.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냐,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만드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뭐 안산제일교회 뭐 등등 여러 교회들이 원래 처음의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그 교회가 임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라는 건 뭐예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고 나를 가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맛보기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모형을 보여주고, 이 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교회는 많이 타락하기도 했어요. 그죠? 많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긴 하지만, 원래 성령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천국과 같은 모습,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들을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는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 같이 가족처럼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 이게 사도행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후에 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바로 이 성경책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그림들, 모습들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셔가지고, 아, 신약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들, 이 성령님이 앞으로 하신 그 모습들이 나눠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똑같이 구약처럼 마찬가지예요. 기초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들 있고 지붕이 있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신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그림이 나오죠. 아, 신약은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대별 분류를 이제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구약을 여러분들 한번 쭉 우리가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먼저 아담과 하와 복습하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를 꿈꿨어요? 방금 그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처음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완성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인간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다. 믿음의 족장. 그래서 믿음으로 처음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후에 누가 태어났죠?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이런 족장들이 이제 쭉 오다가 시대가 흘러가지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제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가나안 땅을. 아이고.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딱 완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죠? 사사들이 세워진 거예요. 사사들. 저번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들은 불완전한 지도자들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아니라 조금 인간적으로 불완전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구원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왕정 시대 왕들이 막 나타났죠. 그 중에 가장 완벽한 왕이 누구였다?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왕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는 바로 다윗이다. 그나마 예수님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 왕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이 왕정 시대 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왕이 통치를 했고요. 그런 왕이 통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래서 신약 전에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겼고 멸망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구약의 이제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이때는 인구 혼혈주의 아수르가 딱 점령해서 어떻게 됐냐 이때는 완전히 혈통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과 결혼을 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뭐 인종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제 사마리아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요. 여기 남유다 있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한 이유가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나라 아수르 백성하고도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기도 낳고 인구가 그렇게 짬뽕이 돼버렸잖아 하면서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미국 가거나 뭐 유럽 가면 동양인들 차별 받잖아요. 인종차별주의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이런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그 누구도 섞이지 않은 우리는 순수 혈통 이러한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매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예, 이 배척을 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열왕기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남유다를 보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바벨론으로 멸망을 했잖아요. 이후에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 거의 이후에 이 남유다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때 왜 멸망을 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빌붙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으로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을 따랐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펼쳐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다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이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농사도 짓고요.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생활이었냐면요. 그때 바벨론 포로들이 포로였지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언어도 쓰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가 사유재산도 갖지도 못하고요. 그러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생활도 하고요. 자신들의 언어도 그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영향력 아래에만 있으면 그게 조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사회적 지위도 획득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헌신만 하면은 이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배우기도 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얘들도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겠다. 이스라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그 선조들이 도대체 강조했던 게 뭔지 그게 바로 율법이었구나 해서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 율법서 있죠. 그 율법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요.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지 앞으로 포로 생활하지 않고 우리 국력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율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포로 생활할 때는 뭐예요? 율법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겠구나.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세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율법이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적을 보여줬고 막 복음을 선포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신약 넘어가기 전에 이때
율법 순종에 대해서 너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뭐 그 무리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메시아라는 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요. 아무튼 그런 역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도요, 멸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나라는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그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는 일단은 그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했고요. 그 바사라는 나라가 포로 귀환을 했어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대를 한 거예요. 아, 이제는 포로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끝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가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 보면요, 이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페르시아의 그리스, 이때는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그리스라는 나라 있죠. 이거 이제 헬라 나라인데 이 그리스를 정복을 하려고 했어요, 이 페르시아가. 근데 이때 그리스 헬라라는 이 나라가 절대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오히려 쇠퇴하게 되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다시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때부터 그리스라는 이 헬라라는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요. 여러분 헬라 문화 아시죠? 저기 제우스 신, 막 그런 신전, 막 이런 것들이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가 시작이 됐고 영적 암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고 그 다음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이 돼서 다시 한번 공동체를 막 세우고 영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이제 우리가 굳이 뭐 할 필요 있겠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라고 생각해서 아직 독립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적 암흑이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게 이제 거의 말라기거든요. 여러분 저번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였다 그랬죠? 말라기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랬죠. 신약 들어가기 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로부터 끝났는데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어요. 말라기 끝나고 나서.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암흑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예언자나 막 인간을 통하여서 말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 이제는 오직 누구밖에 정답이 없다? 예수님밖에 정답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입을 닫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긴 암흑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뭐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해도 아유 이제 뭐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그 준비 기간이 바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그 400년이라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 그래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로 살펴보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대를 지금 뜻하는 거거든요.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어둠이 있고요. 영적 리더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준비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때는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막 지금 역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보면은 이 패권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 이 헬라가 이제는 패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를 해요. 그런데 아까 페르시아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막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해줘요. 아 그래 너희들 우리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너희들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대신 이 그리스 이 나라 가운데 우리한테 이 세금을 많이 내라. 돈도 많이 바쳐라. 이러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스를 보면요. 그리스가 어떻게 그 구성이 됐냐면 도시 그 끼리 연결돼 가지고 나라가 완성이 된 나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 구성이 된 건데 서로 너무 전쟁을 많이 한 거예요.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를 잡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 알렉산더 이게 이제 뭐 페르시아랑 뭐 연관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나타났고 이 알렉산더가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을 하고요. 이후에 해방을 시켜줘요. 여기서 해방이라는 건 종교 해방. 종교 해방까지 같이 시켜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시기 때. 그래서 율법학자들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율법을 막 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은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서 막 서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율법학자들이 가장 최고다라는 인식들이 막 나타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리스의 어떤 그 영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그리스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이제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봐봐요. 이제 짧긴 해요. BC 142년부터 63년까지인데 이때 한 몇 년이죠? 한 8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독립국가가 돼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행정 구역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왕을 세웁니다. 이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왕이 이제 나타났고, 하지만 이 왕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해서 어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제사인데,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주도를 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대제사장직하고 같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이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정 뭐 체계나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만 드려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행정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독립국가가 됐지만 여러모로 부실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실한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예전에 보시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약, 이때 뭐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해서 막 열심히 정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처럼 이 독립국가에서 일 때도요,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전, 성벽 재건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행정구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썼어요. 이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때 이방 사람들도 바로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많이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하나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따르고 율법만 따르는 그 유대교. 그래서 이때부터 이단이 된 거예요. 이제 유대교는. 예수님이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중요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기독교 사상을 우리는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 유대교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교가 이때 다른 노선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유대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부강하게 돼요. 로마, 이탈리아, 로마 알죠?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패권을 잡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아래에 이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추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잡다시피 하니까 로마라는 이 조그만 영토가 전 세계를 다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 나라가 각 점령한 나라 가운데 왕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이 각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걸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이 땅에서도요, 로마가 분봉왕을 파견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죠. 대신 다스리게 하면서 무엇을 인정하냐? 야, 너희들 알아서 종교를 인정해 줄게. 유대교를 인정해 줄게. 이때는 이제 유대교밖에 없잖아요. 유대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너희들 로마 가운데 세금도 내고 그리고 열심히 납세를 해라 라고 조건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음, 그죠? 하나님의 나라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이다.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질문 가운데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무튼 그 분봉함, 그 로마의 영향력, 그 행정구역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 63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까지도 로마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요, 헤롯이라는 그 분봉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종교에까지 간섭하게 돼요. 원래 그 전에는 전혀 뭐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간섭 안 하게 되다가 이 헤롯이 불안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진짜 왕이냐 라는 그 소식 때문에 헤롯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뭐 마태복음이나 앞에 부분 읽다 보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신이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하고, 그때 당시에 남자 2살, 남자아이 2살 아래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헤롯이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죠. 그 부모였던 마리아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현상 가운데 헤롯이 그때부터 종교에 간섭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절대 따르지 마라. 너희들 예수님 따르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때 이러한 행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자율성을 이제 종교에도 간섭을 했지만 그 종교를 억압하게 되고요. 이 자율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막 자율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탄압을 하지만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유를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들 동족에게 세금을 받게끔 해요. 그래서 이때 세리라는 직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리.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뭐냐면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받는 직업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지금이란다. 저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떻습니까? 친일파들이 있어도 친일파들. 친일파들이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뭐합니까? 동족인 우리에게 핍박하고 세금 걷고 이런 일들이 하지 않습니까? 세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헤롯 그 로마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가지고요. 야, 너희들 우리에게 충성하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해가지고 세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동족을 고열을 빨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동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바쳐. 세금 100만 원 내.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는 얼마나 바치느냐? 50만 원만 주고요. 자기들이 50만 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들 고열을 빨아먹고 로마에게 빌붙으니까 세리라는 이 직업은 완전히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 세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태라는 인물이었어요. 마태. 신약 성경에 들어가다 보면 이 마태복음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복음, 그 성경책이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태 세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죠. 마태가 세리로서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는요, 자신의 동족들을 고열을 빨아먹고 세리짓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이 마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나를 따르라. 그 마태의 그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마태가 완전히 그 전에 삶들을 다 버려버리고 세리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서 완전히 갱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때부터 세리 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런 마태에 대한 인물, 아무튼 그거는 뭐 다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재밌죠? 아무튼 그러한 세리들이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이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 유대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을 돈을 받고 팔게 돼요. 그래서 로마 이제 사회가 부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여러 관리들이요, 이제부터는 야, 로마 시민권 너 돈 주면 내가 팔아줄게, 줄게 라고 해가지고 돈 받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누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함부로 감옥에 갈 수도 없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 내가 죄를 짓다 라고 하면 저는 바로 감옥에 가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요, 그 누가 건들지를 못하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요, 깡패예요, 깡패.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 그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제자화시키게 되고, 진정으로 이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네. 이런 역사들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행동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을 들어가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랑 로마의 그 강력한 통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 기다리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더욱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때 시기 때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됨을 통하여서요, 확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신구약 중간기 보면요, 여러 나라, 바로 뭐 그리스,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함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아,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도 아니고 진정한 왕은 그리스 이런 왕들도 아니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 누구도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바로 진정한 메시아는 나다라는 것을 외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에게는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바로 기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때는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왕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개관을 우리 잠깐 했어요.